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오늘로써 이 본문을 세 번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봐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세 번째, 성도를 부르신 목적, 성도로 부르신 목적. 믿음의 분량 따라 바로 성도가 있고 신도가 있고 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이 각기 다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신도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교인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내 상급이 어떨까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 한평생 믿음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신도로 살지 말고 이왕이면 바로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정말로 신실하게 성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처치멤버, 바로 교인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려고, 성도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는 바야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 받을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교리라고 하는 것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교리는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천차만별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바로 말씀을 보는데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바뀔 수가 있다, 그것을 또한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한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리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재해석, 이것이 교리인데요.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리가, 왜냐하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단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신학 사상마다 다를 수 있는 게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리에 대한 해석보다는 말씀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정말로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취소될 수 없고,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 보니까 수도 많은 그런 부분에서 바로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아니다,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히브리서뿐만 아니고 바로 이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의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내용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그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고 성경이 잘못 이렇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리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도 말했고, 그리고 칼빈도 말했고, 그 외에 수많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냐, 신도냐, 교인이냐, 이것도 바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똑같은 주제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은 5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5파트로 나누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 E 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A 파트는 누가 A 파트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성경 말씀 보니까 진리로 장자가 되고 진리로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리, 은혜보다 진리,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은혜야.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 때 말씀을 봐버리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은혜보다 중요한 것, 은혜 위에 우리가 더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진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진리를 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성도로 부르셨다. 아멘.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성도는 누가 성도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이 속사람,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옛사람의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없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속사람의 변화를 뜻하거든요. 속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육의 사람,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로가 꺼졌나 봐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따라서 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변화될 수 없고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되 성령을 간절히 초청하시고 성령을 앙망하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천국 갑니다. 성령 받아야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 받아야 바로 온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야 인내의 사람이 되고, 성령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은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기타 등등 여러 은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충만해요. 근데 인격이 따라주지 않아.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더욱 앙망하시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는 건 은사지요. 근데 내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요즘 제가 영상을 자주 보는 거 있는데 임사를 체험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사람들,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임사 체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보다 더 깊은 겁니다. 은사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걸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임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어.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게 임사거든요. 근데 임사 체험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서 이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순교자가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는 때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죽인다 이 말이야. 순교를 당하는 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만 들랑달랑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 어떤 환경, 믿음의 배경, 이런 것들을 깔고서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 구원을 가볍게,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믿어야 주님 봐요. 거기에 성도입니다. 거기에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A파트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의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누가 첫 열매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바로 생명이 된 사람이 첫 열매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생명된 첫 열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A파트 첫 열매가 되어서
바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B파트가 있어요. 성경의 B파트. 성경에는 A파트, B파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분석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B파트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B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순교자는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다 순교했거든. 다 순교했어. 그렇죠. 다 순교했단 말이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만 바로 나중 밤모섬에 가서 이렇게 바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은 바로 11명의 사도들은 순교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파트 천열매 가장 영광과 상급이 크다고 그랬고, 그리고 B파트 순교자. 누가 순교합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못하거든요. 생명된 사람들. 생명된 사람들이 순교를 결단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B파트인데 A파트나 B파트나 상급이 똑같습니다. A파트, B파트로 나누지만은 그 상급과 그 영광은 똑같아요. 왜? A파트도 생명된 사람들, B파트도 생명이 됐기 때문에 바로 순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이 두 증인이 순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하는데 바로 그들이 순교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C파트. 성경에는 C파트가 나와요. C파트는 누구냐? 알곡입니다. 알곡. 성경은 알곡이 나오죠. 알곡이 나와요. 천일매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군요. 알곡.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되자고 그래요? 알곡 되자 그러거든. 알곡 되자고 그래. 알곡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알곡 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C파트로 만드는 거야. 교인들을 C파트로 만들어. 왜? 알곡 되자고 얘기하니까. 알곡은 성경 말씀 보니까 곡간에 들어간다. 천국 곡간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 쉽게 말하니까 천국도 쉽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교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교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근데 말씀은 더 깊은 것을 얘기해요. 더 깊은 것을. 아멘. 그래서 교리보다는 여러분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따라서 이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자,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하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9편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 시편 119편 잃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했다가 시편 119편 말씀을 여러분 꼭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과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윗 못 따라가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시편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가 한 80편, 85%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1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거든. 쫓길 때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때요. 동굴에 숨어 살 때요. 뭐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지금 마음이 쫄깃쫄깃하겠죠. 굉장히 두렵겠죠. 어려운 상황이지요. 근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형편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알곡성도라 이 말이에요. 알곡성도. 아멘. 알곡성도의 첫 열매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토스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만 바라지 않고, 이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간절히 간구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고 사모했거든요.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 이 다윗이. 그러니까 첫 열매 성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성경은 그걸 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 성도, 첫 열매 성도.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장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또한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첫 열매 성도입니다. 나는 믿음의 장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구가 있고 선포가 있어요. 간절히 간구하는 것. 나로 장자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첫 열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 기도가 있고, 내가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첫 열매입니다. 나는 믿음의 장자입니다. 이런 선포.
선포가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더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진 성도 여러분들은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하게 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10파트까지 했죠. 지금 10파트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D파트가 있어요. D파트. D파트. 이 D파트는 뭐냐면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사람의 이 D파트 성도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D파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알곡 성도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알곡이 있어. 교회 안에 있는데 쭉정이가 있어. 그러니까 알곡은 그래도 생명이 채워진 사람이고, 쭉정이는 생명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생명이 채워지지 않았어. 누구의 생명?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여 해주세요. 나 좀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은 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결단이.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요. 나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다. 나는 알곡이 아니고 천열매다. 할렐루야. 그런 선포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선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상급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무튼간, 자, 오늘 설교 주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도로 살게 하시려고. 성도는 누구와 성도라고요? 거듭난 자가 성도다. 장자가 설교다. 천열매가 성도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로 삼으신 목적, 제가 첫날 9가지를 그 주보에 올려놨어요. 주보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번 주까지 6번째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그 부분을 할 건데 정리할 겁니다. 정리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 자, 성도로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시고요. 두 번째, 왜 성도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죄가 충만하면 거듭나지 못해요. 죄가 지워져야 돼요. 주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도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소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늘 죄책감 때문에 정죄받고 살면 안 되거든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늘 정죄를 받아요. 나한테, 내 자신한테 정죄를 받고요. 그리고 사탄마귀 귀신한테 정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죄 늘 이 속에 정죄 있는 사람은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어요? 야,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것은 나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죄를 없애버리려고, 죄를 지워주시려고. 뭐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선포기도 하라고 했잖아요. 선포기도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정결케 되었다, 나는 깨끗게 되었다. 뭐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왜 성도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고, 친자녀 되게 하려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자, 구약시대 구약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이라고 불렀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자녀로 불러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렇죠? 내가 대통령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심령 속에 흘러서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량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성도로 부르신 목적,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성도거든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신자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자보다 좋은 게 뭐라고요? 성도다. 성도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들이 성도와 신자를 분별할 줄 알았다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바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거룩하지 못한 나를 선택하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을 못해요. 왜? 성경에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여기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성령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성령은 거룩할 성자,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스피릿, 거룩한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24시간 하루를 살잖아요. 엉뚱한 생각 하지 마시고 성령을 간절히 앙망하시고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24시간 앙망하시고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요? 세 번째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말씀, 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성경은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생명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생명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랬잖아. 수가성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 않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세 가지. 첫째는 예수 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말씀. 이 세 가지 사모하세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마세요. 세상 거 사모하지 마세요. 세상 거 들으면 내가 망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상을 말해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을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너무 좋지요. 요즘 젊은 청년들 세상에 너무 좋지. 거기서 못 나와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 이 세상에 너무 매력 있고, 좋아가지고 재밌어, 너무 좋아, 엔조이하게 너무 즐거워,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요. 이 시대에 젊은 청년들의 보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형편입니다. 거기서 못 나와.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젊은 청년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못 나와요. 즐기는 게 너무 좋거든. 즐기는 게.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아서 말씀을 즐기시고 은혜를 즐기시고 성령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로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교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야?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살게 하시려고 성도로 부르셨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거든. 예수가. 아멘. 예수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세상이 어두워서 바로 이 말씀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생명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왜 성도로 불렀느냐? 왜 성도로 주님께서 부르셨느냐? 일을 맡기시려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경중이 없어요. 경중.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맡겨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펠로미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주님의 일을 맡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주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아멘. 내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돼.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쏟아내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 이 말의 능력이야. 이게 말의 능력이야.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이 말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긍정의 말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입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을 잘 단속하세요.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없어지는 것 같죠. 말이 한번 뱉으면요. 그게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 말이 운동을 한다니까. 이 말이 운동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 믿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번째, 안식을 주시려고. 여러분, 안식,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이 어떤 안식일까요? 오늘같이 주일 성수하는 거, 이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일회째는 바로 안식하기 위해서 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안식은 영혼의 안식, 쉼을 말합니다. 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사랑 안에서 쉬어야 돼요.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첫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사랑이거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쉬게 하시려고.
내가 힘을 얻으려면 성도로 살아야 돼. 그래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 삶에 좀 행복이 있고 덜 우울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삶이 핍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성도가 돼야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바락바락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성도일까 뭘까? 기도는 많이 해.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 헌금도 아버지 앞에 드려. 그런데 내 삶에 구별이 없어. 그러면 영혼에 힘이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다니까. 왜요? 성도로 내가 안 살고 있잖아. 지금 내가 표명을 하고 있잖아. 그것을 내가 지금 성도로 안 살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야 내가 영혼의 평안함과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다니까요. 자, 8번째, 상급을 주시려고 불렀다. 상급을 주시려고. 아까 제가 설교 소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것뿐만 아니라 상급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큼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도 중요하다. 아멘. 천국 가는데 상급 많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상급을 쌓지 않았잖아요. 상급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천국 가가지고 깜짝 놀라고요. 천국 딱 문 앞에 가는데 문이 안 열려. 이상하게 문이 안 열려. 문이 천국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무엇인가 잘못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신앙 교육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가 가장 능력 있는 설교야. 성경 66권이 가장 능력 있는 설교라 이 말이요. 응?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응? 70만 명 성도를 대교회를 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보다 더 능력 있는 설교는 말씀 자체야. 말씀 자체.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채워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상급을 주시려고. 상급,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상급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이 양반이 꿈이라든가 천국 갔어요. 천국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빈 깡통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빈 깡통.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옛날 성남 제1교회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천국 간증도 하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천국 간증을 오랫동안 하시다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성남에서 큰 교회를 했거든요. 큰 교회를 했어.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당신 문교부 장관 하시오. 그랬는데 거절한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쓴부지군. 근데 이 양반이 주님의 일을 땅에서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 아파트를 줘가지고 교인들이 너무나 가난한 교인들만 보여.
성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모였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파트를 교인을 위해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아파트를 진 거예요. 아파트를 줬어. 그리고 교인들한테 아파트를 나눠줬습니다. 공짜로 나눠줬는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집 없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천국 가면 영광이 크겠지, 상급이 크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바로 쓰러졌어요. 중풍에 맞아서 쓰러졌던가 어쨌든가 이 양반이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서 천사한테 자기 집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집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생각하기를, 야, 내가 땅에서 내가 구제 사업을 많이 했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영광이 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여기 니네 집이야 하면서 데려가는데 초가집으로 데려가더래. 초가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처마 밑에 무공댕이 하나가 달렸더려. 무공댕이. 저게 네 상급이다. 저게 네 상급이요. 응? 아니, 내가 땅에 있을 때 큰 일을 많이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응? 무공댕이 이게 한 덩어리가 이게 웬 말입니까? 응? 어느 겨울에 김장철에 바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김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무공댕이 하나를 네가 그 사람한테 집어 던져줬다. 그것이 상급으로 남았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겠지. 깜짝 놀랐어. 너무나 깜짝 놀랐죠. 양반이. 그러면서 야, 박영규야, 박영규야, 내가 너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세상에 데려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오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어.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가 세상에 데려와 가지고서 바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답니다. 아멘.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상급을 많이 쌌대요. 왜? 받잖아.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 받잖아. 그래서 바로 좋은 일을 부지런히 많이 하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주님께서 너 말이야, 다시 내려가서 집 없는 목사들, 은퇴 목사들 있잖아. 은퇴 목사들 집을 줘가지고 그분들 섬기고 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바로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상급 쌓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나 상급 쌓는 신앙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가 될 때 성도가 된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번째, 마지막 9번째, 길기도 하죠. 자, 9번째는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시려고. 영원토록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야? 성도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을 간절히 악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 영원토록 가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허투루 오면 안 돼요. 희지부지 오면 안 돼요.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뺏기고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영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놓치면 안 돼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갔어. 천국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붙잡지 마시고 은혜 위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신실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구원이 영생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 할렐루야. 그래 성경은 바로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렀어요. 성도로 불렀어요. 따라서 우리 세린교회는 성도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A파트 성도, 아멘. A파트 성도로 만드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이 저렇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목회에 힘써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성도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와 우리 세린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도 되게 하옵소서. 신자 되게 원합니다 아니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여름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